본문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탄절이 되면 늘 언제나 같이 보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한 사람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예상하기를 좋아하고 예상하고 예측한 것이 맞는 것을 굉장히 맞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또 자기들이 대비한 대책이 그 예상했던 것과 자기들이 대비한 대책이 잘 맞을 때 또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빗나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책이 그 예상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을 때는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장 앞에 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전개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어서 두 본문이 연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고지와 수태고지와 탄생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알려주는 천사장 가브리엘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광활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 대략 두 부류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서 그 능력의 역사를 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런데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어도 굶어 죽지 않고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샘을 파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뿜어 나오게 하신 그 샘물을 받아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들은 어떤 부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그 공생애 속에서 다니시는 곳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보듯이 기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병나음을 받은 사람, 또 온전함을 받은 사람,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 배고픔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배부름 가운데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 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받았던 사람들, 또 대표적인 게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12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폭풍이 있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울과 신라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그렇죠? 올라가다가 그런 역사를 벌이잖아요. 또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2층에 3층에선가 2층에선가 떨어져서 죽은 그 청년은 또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했다가 죽은 그 청년이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문과 예상치 못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아마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결혼 날짜, 혼례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이제 요셉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련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인사말은요, 평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보통 그들의 평범한 인사말은요, 그냥 샬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죠.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인에게 특별히 할 수 없는 말이었고 또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요즘에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왕족이 없지만 왕족이 있는 나라 쪽에 가면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전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공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내가 그런 인사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그런 인사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31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처녀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처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까지 정지해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일이 성경에 마리아가 최초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정해줘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라고 그들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래, 구약 성경에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방문을 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그가 결코 듣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까지 지정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은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겠냐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남자를 그냥 남성, 뭐 아빠, 누나, 뭐 오빠, 뭐 동네 다니는 어떤 아저씨 이걸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면서 왜 나한테 저주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셉이 고민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고민해요. 요셉에게도 가서 말하거든요.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놀랬던 일이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그 일인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천사는 계속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잉태해서 임신해서 낳게 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35절에서도 말이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왕위를 그가 이을 것입니다. 왕위를 계승할 거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왕권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이것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황당합니다. 안 죽을 건가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요. 그는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에서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마리아에게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또 말해요.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느니라. (38절)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됐을까요, 마리아가?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35절에 천사가 말하죠. 그것을 듣고서 마리아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인이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 오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종인 내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생각, 이해되지 않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만 국한돼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전우주적 창조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난임이고 불임이었던 여성, 그리고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중에 갖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설화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서학자들은요, 누가의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의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의술이야 별거 없었으니까. 그러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역사가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역사를 기록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굉장히
사실을 교차 비교해 가면서 기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가가 쓰는 글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하나의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그리고 소선지자는 아모스, 이러한 소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장 이 말씀, 특별히 31절에 있는 이 말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9절에서부터 보세요.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는 주님이 자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오셨고 변함없이 이루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었답니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당시뿐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난임인 여성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시험관 아이 시술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확률이 50대 50, 어떤 사람들은 40대 60 막 이런 데잖아요. 안 될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소문이 나 있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숨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얼마나 자기도 믿겨지지 않는 거죠. 숨어 있었어요. 조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제 당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때 선포됐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하심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능력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되고 복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